2021년 1월 3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하고 서로 악수나 허그는 못 하시지만 일어서서 함께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새해 2021년 1월 첫 주 1월 3일 첫 주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심을 믿고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을 한번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 서로 이렇게 자신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 텐데,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2021년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올해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생활을 할 것이고, 주일 성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아마 본인과의 약속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으로서 올해 한 해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약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2021년을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약속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2021년은 그러한 약속을 하신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서병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서병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사제의 말씀을 저희가 청종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쉽지 않았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맞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심해져가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또한 진행 중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 그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리라 주님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예배이자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매년 연로한 권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여행을 하시고 또한 함께 도미니카로 또한 몽고로 선교 활동을 하며 우리와 동거동락하셨던 지준호 목사님께서 오늘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든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하지 못했던 성가대와 한국학교, 성경 공부반, 구역예배, 많은 사역들이 정지된 상태에서 보내야 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정리되었던 모든 활동들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어머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하수근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님, 그러나 그때까지 다시 볼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예배를 인도하시는 서병관 목사님, 비와 눈을 피해가며 먼 길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낯설고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우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특별히 지나온 시간 동안 혹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위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모세가 수백만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는 그 심정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역에 우리 모두 또한 동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기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또 다시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우리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서병관 목사님께서 오셔서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셨지만은 우리 교회 소개시키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갖고 오늘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회 안내까지 이제 순서를 맡고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나누시겠지만은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캘리포니아를 떠나셔서 이곳까지 3일 동안 운전하고 오시면서 이 눈도 만나고 비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저께도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으로 잘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제 목회하신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늘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 하수근 집사님 모신 되신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고 장례 예식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먼저 보내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것 나머지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헌금을 해서 계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 순서가 마치신 후에 우리 서병관 목사님께서 나오셔갖고 이 말씀 봉독과 이 전하신 말씀을 인도하시겠습니다. Let us go to God in this prayer for the offering.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to make this offering in worship to you. This is not a gift from us. This offering is an act of obedience and acknowledgement that all we have we owe to you, for you have commanded, bring the whole tithe. We give this offering from the first fruits of our hearts. Thank you for getting us through this past year. It's been a year that's been harder than most. We have suffered hardships and suffered loss, but through you, our life is still full of abundant blessings. We have the breath of life, warmth in our homes, and food in our stomachs. We have the love of the church and family, and we have you through Christ Jesus. You give good gifts. Your blessings overflow in our lives. May we share your blessings not only to help the people that we love, but also other people in our lives, our neighbors, our coworkers, our customers. May Christ dwell in our hearts through faith so that we may have the strength and knowledge to love Christ in the way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e love you and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Amen. 세상 사랑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율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아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 꿈, 계획을 가지고요 이것이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공으로 하게 하실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나 또 나라, 민족들 새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신 가운데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기업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성공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들 2021년 새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두 가지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들을 보게 되면요,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방향이 다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보니까 위로 덩굴을 지어서 이제 위로 기둥을 세워줘야만이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또 복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포도나무처럼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옆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박이나 호박 같은 것은 옆으로 계속 덩굴이 만들어져야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박이 또 호박이 나도 위로 세워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열매가 커지다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각기 특성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은 세워지고 또 옆으로 가는 것은 옆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옆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서 나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열매 맺고 싶어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공의 길은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많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들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시고 또 빈틈이 없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실 때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물어본다면 방향키가 없는 배는 이거는 갈 곳을 잃어버린 배와 마찬가지다. 이것이 물에 떠 있기만 한 것이 무슨 방향 찾아서 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에는 방향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왜 방향키를 만들게 하시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물로 다 잠겨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디로 가면 육지가 있을까? 저기 가면 육지가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방향을 튼다고 해서 세상에서 육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세상에서 육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육지에 도착하여 정착할 수 있는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니까 땅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각에 혹시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습니다, 저것은 틀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에 예스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노인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획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거 옳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거절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응답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좀 빨리 걷고 싶어요, 좀 큰 걸음 걷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셔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경주할 때는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줄 이루어 가지고 함께 경주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페이스노터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그 옆에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필요할까? 사막이라는 곳은 운동 경기장과 달라가지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빨리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다간 더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막 같은 그 고난의 경주에서는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방향을 인도해 주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가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 인생이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자유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야, 약속의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17절 말씀 보니까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이제 블레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곧 우리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블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지름길, 쇼트웨이, 이 지름길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는데,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가고 싶어요, 짧은 길로 가고 싶어요,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는 바닷가를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짧은 길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는 아니야 하시면서 광야 길로 돌려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길이 40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짧은 길 한 달 정도면, 늦어도 우리가 2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멀고도 험한 광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뉘우쳐라는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 인나임인데 이것은 후회한다. 블레 사람들 만나는데 왜 후회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들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은, 남자도 60만 명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싸웠던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성을 쌓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요, 그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블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쇠로 칼과 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만나 전쟁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후회할까봐,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려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약하구나, 너에게는 이런 길을 허락해 줄게. 아,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다윗처럼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는 골리앗 같은 장군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맡겨줄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갈 때에 어떻습니까? 비록 광야 길을 만날지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이 광야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족한 것을 만날 수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보니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부흥이라 그러니까요, 야, 이런 기술로 몰고 나가면은 이제 아시아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대감도 많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아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아 거기 가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지금 지혜를 하는 것인데,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에게를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얼마나 실망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또 온 유럽 지역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금년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사역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을지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린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거 생각하지만요, 때로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도 있고 또 굶주림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고통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며칠 동안 수요일에 출발해서 어제 토요일 날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이제 날씨도 바라보면서 일기 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나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큰 차를 몰고 인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거 어떡할까? 저도 이제 큰 틀을 몰고 30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되고, 또 이제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아내도 따로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사실 저보다 제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는 뭐 기껏해야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30시간 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얗게 질려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 일기 보니까는 뭐 눈도 온대요, 비도 온대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긴 오는데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비 정도 오고, 눈도 오는데 보니까는 이미 와가지고 전날에 와서 다 녹아가지고 길이 잘 풀리고, 보니까요 눈도 비도 방해되지 못하고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음을 우리가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걱정 많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불의 땅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도 지중해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짧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광일로 가라 가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과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아랍의 군대와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때 한 미국 기자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한 가지 말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라, 이런 명령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령 내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가서 열심히 싸워라, 죽든 말든 싸워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앞에 갈 테니까 따라와라,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가자 하면서 따라가니까는 그 전쟁이 승리가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먼저 졌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간 인생, 능히 고난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앞을 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따라와, 이것만 의지하고 따라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고 계시다. 그러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보는데, 먼저는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사막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늘에 뭐 해를 보든지 달을 보든지 이거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거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먼 수평선이 보이는 이 바다의 모래 위를 걷는 꿈을 꾸게 됐는데, 이 모래 위를 걷는 꿈을 보니까는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나의 인생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을 보니까는 발주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 이거 실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왜 이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들, 고통 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저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셨고 업으셨고 안아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은 우리가 금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새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말 편한 것, 즐거운 것, 밝은 것 기대하지만 또 우리가 언제 고통과 고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난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업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낮엔 뜨겁습니다. 밤엔 춥습니다. 또 캄캄해지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어디 먹을 것이 있나 하고서 기웃거리고 지저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로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볼 때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영적 공격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우리를 크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으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날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사나운 맹수가 와도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자기 양들을 구해내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그 사나운 짐승들의 머리 얼굴 쳐가지고 때려잡는 놀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에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직전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진을 치고 거두고 세우고 거두고 하는 것을 40번 이상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쳤다가 세웠다가 진을 세웠다가 거뒀다가 이것을 40번 이상 했는데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했는가 보니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고정돼 가지고 내려앉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서 진을 쳐라. 그러니까 진을 치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성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때로 한 달 또 6개월 1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구름기와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이동하면은 가자 하는 신호를 우리가 받고 또 다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많은 걱정, 근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복되게 할까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어떻게 성공에 이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해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다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오고 병들고 아프면 잠시 뒤로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의 인생을 잘 나가고 또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 가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분들도 우리가 새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이고 응답받는 하루가 될 것이고 소망이 찬 하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대 제목이 응답받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줄 예배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새해 모든 기도와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아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많고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지만은 이루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금년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장애물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에 주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가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손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 가운데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거절당하는 것이 없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멤피스 아닌 심령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